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어, 댁에들 계시고, 어디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에 계시기도 한 것 같고, 저도 여기 지금 이렇게 화면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 얼굴 비디오를 켜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름만 이렇게 쭉 떠 있습니다. 이름만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이름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름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롭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름들을 좀 다시 보게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그 화면, 두 번째 화면도 넘겨서 이름들을 쭉 한번 훑어보고 있고요. 반가운 이름들도 다들 물론 반갑고요. 또 특별히 더 반가운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원상 군, 여기 그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제 허락 없이 제 몸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이 좋은 좋은 가을 저녁이죠? 저녁인가요? 가을 오후. 아직 하늘이 파라네요. 좋은 가을날에 함께 또 우리 청년회, 우리 서울 국부교회 청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모두 참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다니엘서 지난 주에 서론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 이와 같은 때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져 있으며 또 어떻게 그 일들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흐름에서 같이 우리가 교훈을 또 배우고 또 우리 믿음이 또 새로워지고 또 교훈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장이죠. 오늘은 다니엘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한번 1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죠. 이야기.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한번 이야기를 같이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셨습니까?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럼 제가 한번 천천히 이렇게 읽어 나갈 텐데요.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같이 한번 다니엘서 1장을 읽으시면서 이 이야기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오는 것들이라든지 또 눈에 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도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그 유명한 이제 다니엘서의 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뭐 여러 종류의 책들이 이렇게 종합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종류라는 것은 이제 그 글의 장르 종류가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뭐 이야기도 있고 신약 성경을 가면 이제 편지가 많죠. 또 이제 시편 같은 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야기죠, 이야기.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소위 뭐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렇게 환상, 다니엘이 본 그 환상들에 대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마 이야기들은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이렇게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접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이 다 각자가 또 각자의 이야기들을 다 갖고 있죠. 뭐 우리 역사를 뭐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처럼,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역사가 있고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이 소위 성경은 또 성경의 이야기들 또 어떤 뭐 집단이랄까요? 민족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뭐 그 민족의 그 공동체 안에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성경은 더더군다나 그러겠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분명히 어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해져야 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보통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또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이 사실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의 수만큼, 사람이 살았던 만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무언가 좀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 공동체라든지 또는 그 집단이라든지 가족 안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모든 가정사를 다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맥락에서 이제 우리한테 들려주고 또 그것이 또 참 좋은 이야기면은 또 우리가 우리 다른 또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이랬다, 뭐 니네 아빠가 이랬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 거죠. 그 성경의 이야기들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이야기만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무수한 많은 또 여러 그 사람들의 수만큼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다니엘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듣고 알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정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이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이 이야기는 분명한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읽게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 BC 한 605년, BC 605년에
이 어,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이 있었다고 하고 그때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잡혀갔다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벌써 2000, 26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죠.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에도 뭔가 분명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분명한 의미와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경을 계속 읽을 때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 또 어떻게 나한테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이제 본문을 이제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갈 때 이 소위 시간의 어떤 그 간격 또는 어떤 문화와 역사적인 차이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BC 605년의 이스라엘과 2021년에 이 대한민국 서울과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뭐랄까 잇는 또 간격 그 어떤 뭐 그런 시간의 강 또는 문화 역사의 강 이런 강이 딱 사이에 있다고 하면은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 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관통하는 뭔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죠. 원리. 삶의 원리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우리 어떤 보편적인 어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가 될 수도 있겠고 특별히 우리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원리에 있어서 여전히 유사한 동일한 이제 그런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다니엘서 1장은 여러 면에서 우리 청년들도 어릴 때도 많이 읽어오셨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청년들 여러분 개인의 삶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훨씬 더 사실은 많은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어떤 동일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어떤 침략으로 이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마침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는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먼 이방 땅으로 지금 이제 포로로서 지금 잡혀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정황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번창했던 예루살렘이 이 유다가 특별히 솔로몬 때는 그 정점이었잖아요. 그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거의 뭐 그 시대의 거의 최고의 어떤 그 건축물이었고 그 시대의 어떤 부귀영화는 뭐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랬던 어떤 정점을 찍었던 한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죠. 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랑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2021년 오늘 이제 9월인데 2020년 1월 이후로 뭐그 전부터 이제 그런 전조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우리 사회에서 소위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인식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에 대한 그런 이 사람들의 인식은 아주 지금 극도로 달라져 있죠. 전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는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정점을 찍은 시점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쇠락해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저도 이제 뭐 저의 좀 더 앞선 세대겠죠. 19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기독교는 사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존경받는 그런 집단이었죠. 기독교의 문화가 그랬고,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진출이 그랬고, 그 사회 곳곳에서 무수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한 영향력이었죠. 존경을 받았고, 이를테면 전 세대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냥.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어떤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기독교가 상당히 그래도 뭐랄까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도 비슷한 거죠. 이게 이제 쇠락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는 벌써 이제 이거를 보통 그래서 우리 포스트라는 말 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말 쓰는 것처럼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란 말을 쓰죠. 그 전에 이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해서 서구 사회가 이제 아주 그 역사가 이제 그렇게 쭉 이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기독교를 벗어나는 탈기독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나라도 그와 이제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2절과 3절에 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과 더불어서 어떻든 우리 시대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것들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방 땅 창고에나 지금 뭐 보물창고긴 하지만 그 신의 보고에 아주 이제 혼합되어 있고 또는 어떤 동급으로서 또는 동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다원주의 사회의 어떤 다신 사회에서 그냥 하나 정도로 치부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에 이제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청년들과 이 다니엘 시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유사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어떤 본향을 지금 떠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 사실은 이제 포로가 되기 쉬운, 실제로 이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잖아요. 포로의 신분인데 사실은 되게 존경받는 대우를 좀 해주는 지금 포로죠. 보면은 잘 배우게 하고 뭐 이것저것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실체는 포로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 이 본국 백성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출신의 다른 민족이죠. 포로로서 그런 어떤 이런 그 사회에 편입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좋게 말하면 난민이고 나쁘게 말하면 포로인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이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 면에서 어떤 제공해주고 뭔가를 기회를 주고 이런 어떤 면이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런 것들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이고 포로라는 거죠. 포로. 이런 인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과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그때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종과 노예였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종과 노예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 다니엘 씨는 좀 그것과는 좀 다르죠. 이 실체는 포로이고 노예인데 그런데 뭔가 아닌 것 같이 여기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포로로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이냐,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우리를 포로로 삼아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주조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었죠? 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 소년들을 데려왔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 참 뭐랄까요? 지혜로운 것이에요.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여기 소년들을 특별히 데려옵니다. 소년들. 왜냐하면 이 소년들이 이 민족의 장대가 될 걸 아는 거죠. 이 청소년, 청년들. 이들을 잡아야지만이 그들의 다음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상당히 고도의 이건 정치적인 전략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 왕의 정책이고 왕궁의 지금 어떤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그런 세계 지배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 청년들, 청소년들을 지금 데려옵니다. 일부러 딱 집어서. 그것도 이렇게 여기는 게다가 조금 더 이제 특정했죠. 더 좀 그 혈통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탁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소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잡으면은 이 민족의 미래는 끝나는 걸, 이 민족의 미래는 자기들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성세대는 지금 여러 면에서 이미 누릴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 우리 세대도 이제 엄청, 우리 사회도 세대 간의 이제 그런 갈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은근하게 조장하잖아요. 지난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그 오세훈 시장이 이겨냈던 이유가 이준석을 내세워서 소위 어느 세대를 공략했습니까? 2030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 모르겠지만 2030을 공략한 거예요. 2030을. 지금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회사에서 주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마케팅의 대상으로 주로 삼고 있는 세대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여러분 세대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같은 걸로 분류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또 MZ세대 사실은 그런 걸 생각도 안 해요. 이건 항상 외부에서 뭔가 그 정체를 규정하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하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긴 하지만 어떻든 아는 거예요. 이 사회가 알아요. 아주 지혜롭거든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지 이 자본주의 또는 이 어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세대에 대한 아주 전략적인 그런 공략들을 하고 있죠. 이 마찬가지예요. 소년들을 데려옵니다. 소년들. 그리고 이제 이 소년들을 데려와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4절 이후에 후반부 이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교육 문화 정책이죠. 교육 정책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아주넘에서 좀 글을 좀 쓰긴 했습니다만 이 소년들에 대해서 다른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어떤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것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위 이제 의식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의식 교육?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이 일정한 어떤 교육 과정을 다 거쳐 왔잖아요. 지금도 그런 교육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교육은 저도 이제 교직에 있습니다만 아주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교육은요. 그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옛날에 여러분 시대는 아니지만 제 때는 그 국민교육헌장에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걸 외우게 했었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산업화 근대화에 필요한 어떤 인재 양성. 홍익인간. 지금도 교육과정에 맨 서론이 보면 항상 홍익인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목표와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행복하게 해주지 이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낭만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데 교육은 아주 의도된 사실은 그런 정책이고 행동이고 사회를 유지 발전하는데 굉장히 근간이 되는 그런 고도의 그런 행동이거든요. 아니, 교육이에요, 교육. 학문과 방언, 언어. 그리고 결국 무슨 말을 하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어에 대한 지배권. 어떤 나라의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러 요즘에 이제 다문화 사회를 이게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누구 언어를 보통 따라가죠? 누구 말을요? 엄마, 아빠 중에서? 보통은 엄마를 따라갑니다. 엄마를. 그쵸? 오죽하면 우리가 이제 그 엄마의 모국어, 그죠? 마더텅이라고 하잖아요. 마더텅. 모국어죠, 모국어. 그래서 그 언어를 쓰는 그 모국어가 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어떤 민족적인 국가적인 정체성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언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그들이 배워왔던 학문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학문을 이제 이렇게 배우게 하는 갈대아인의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는 어떤 이런 교육적인 환경 또는 문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좀 더 보죠, 한번. 5절 또 이후에 보면요.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죠? 교육기가 몇 년이면 되는지 아세요? 몇 년? 3년이면 됩니다. 3년. 우리 옛날 속담에 서당기가 몇 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돼 있어요. 3년이에요, 3년.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또 몇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3살 버릇이 여든가.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사람들의 오랜 경험을 놓고 보니까 아마도 3년의 시간에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뭔가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경험치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년이에요, 3년. 아주 흥미롭습니다, 3년. 3년을 매일. 그러면 3년 매일이면 1000일 좀 넘는 건가요? 그죠? 1000일 좀 넘는 거죠? 1000일이 좀 넘는. 하루에 뭐 10시간씩 우리 8시간 공부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1교시부터 7교시. 하루 10시간 공부해서 1000일 배워보세요. 그러면 1만 시간 되잖아요. 1만 시간. 또 어떤 책도 있던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인가요? 그죠? 어떤 한 분야에 1만 시간 투자하면 그거 된다고. 이렇게 이게 희한하게 이게 맥이 다 닿아요. 3년을 기르게 했다. 그리고 이 음식도 보시면 그냥 가끔씩 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보셨으니까 5절에 날마다. 저희 개혁 한글인데 개혁 개정에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3년. 그리고 이제 음식. 음식은 여러 이제 실제로 이제 음식이 체질을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어떤 그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 감각 그 감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욕구잖아요, 욕구. 음식 식욕이잖아요, 식욕. 그러니까 우리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그런 욕구들에 대한 이 공급이 이 3년이면은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눈, 코, 입, 귀, 보통 이런 만져질 이런 어떤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감각을 이제 우리가 외부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의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정책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가 먹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 보통 있죠. 음식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맥락이죠. 그 사람이 뭘 보냐, 뭘 듣냐, 뭘 먹냐, 뭘 맛보냐, 뭘 만지냐. 이게 그냥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음식에 대한 그 음식이 우리 이제 다니엘서 1장도 지금 음식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뭐 부정하다, 덜 부정하다 이런 것도 있죠. 음식 자체에 이제 근데 그 음식을 우리 소위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 같은 데서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뭘 먹고 뭘 안 먹느냐가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뭘 먹고 뭘 안 먹느냐가. 놀라운 사실은 어떤 상징입니다. 레갑 족속이었나요? 그들도 이제 포도에서 난 건 먹지 않게 했었죠. 나실인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게 했어요. 희한하죠. 이 무엇을 먹냐 안 먹냐에 따라서 어떤 그 민족의 정체성 또는 그 한 가문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런 패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음식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워낙에 감각기관에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에 영향력이 워낙에 큰 것을 인지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하는 일종의 불복종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 목적이 분명해요. 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은 왜 이런 정책을 쓰는가? 5절 끝에 보십시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냥 사는 거지 뭐.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정체 자체가 우리가 포로의 정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죠, 사실은. 그걸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우리 히브리서 읽고 있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해방하려 하시려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게 우리 그냥 사람의 운영, 원래 존재의 그냥,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다 자유하다고 생각하죠. 이 세상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공장에서 마치 어떤 뭘 생산해 낼 때 분명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을 갖고 패턴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것처럼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착착착착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5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적이 뭐래요?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왕의 앞에 모셔서게. 이 왕은 사실은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결국은 사람은 누군가를 예배하고 누군가에게 복종하도록 지어져 있어요, 사람은. 이 예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복종되는 거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것마저도 속고 있는 것일 텐데 결국은 이 바벨론의 정책은 그들을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섬겨야 될 왕은 느부갓네살이구나. 왕은 느부갓네살이구나. 우리 왕은 느부갓네살밖에 없구나. 이런 이제 이런 의식을 계속 주입하는 것이죠. 왕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 다니엘 이 시대 자체가 제국이기 때문에 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왕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왕.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은 결국 너희들이 섬길 왕은 느부갓네살이다. 바벨론 왕이 너희들의 왕이다. 이걸 지금 주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원래 뭡니까? 이야기가 그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소위 단군 신화가 우리 어떤 민족 정체성이고 그게 교육과정이 홍익인간이라는 말로 명시가 될 정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이 갖고 있었던 위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요. 그런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이야기로 남아 있었을 법한 것이 뭐냐면은 왕의 왕 역시. 그럼 이스라엘의 이 오래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을 수도 있겠군요. 한 BC 1000년에 사울 왕 다윗 왕이 그 정도 시작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한 500년 정도 온 거니까 사실은 그들의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 민족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물론 이제 아브람 때부터 또는 그 이상의 아담 때부터 이어지겠지만 근데 결국 뭡니까? 그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거기도 역시 왕의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 그리고 가까이는 다윗 왕. 가장 위대한 다윗 왕. 그리고 이 다윗 가문에서 여전히 계속 이 왕위가 이어져야 된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법. 이것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 왕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은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년들의 과거, 소년들의 기억,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바벨론의 이야기로 바꾸는 거죠. 그게 바벨론 갈대아인의 학문과 방언, 언어로서. 학문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의 총합이에요. 이야기에서 분화돼서 나오는 각각의 요소들의 의미들을 밝히는 게 학문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민족의 이야기로 대치시키는. 여러분 제가 국어 교사니까 흥미로운 걸 최근에 저도 배웠는데 우리나라 도깨비 딴 얘기인데 도깨비 어떻게 생겼대요? 도깨비? 우리 중에도 물론 도깨비처럼 생기신 분들 계신데 최영원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또 보통 저렇게 이제 뿔 얘기하잖아요. 뿔. 그리고 이제 도깨비 이야기 많이 할 때 우리 보통 나오는 우리 옛날 이야기로 알려진 혹부리 영감 이야기 있잖아요. 혹부리 영감. 저도 몰랐어요. 우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도깨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국민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도깨비 이야기가 혹부리 영감 이야기래요. 혹부리 영감 이야기. 그런데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근데 그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알고 보니까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 이야기, 일본의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려내고 있는 뿔 달린 도깨비 있잖아요. 그거 우리 도깨비 아닙니다. 우리 도깨비는 뿔이 없어요. 좀 덩치가 좀 크고 털이 좀 많고 좀 누린내가 나는 이게 실제 우리 이야기가 묘사하는 도깨비래요. 우리 도깨비는 그리고 뭐죠? 그 금방망이 그거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냥 나무 몽둥이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도깨비는. 근데 우리 뿔 달린 도깨비들은 이런 뿔 달려 있고 그다음에 방망이도 막 뾰족뾰족한 막 그런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주 흥미로워요. 이게 우리 일제시대랑 많이 닮아있죠. 이 다니엘 시대에 비슷한데 일본이 일제시대 때 이 교육을 통해서 추구했던 게 뭐였냐면 내선일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 내지인과 조선인은 한 몸이다라는 어떤 정책을 이제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교육을 할 때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야기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갖고 있냐,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누구의 이야기를 갖고 있냐가 결국은 그 개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왕.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서 그 유대인들의 왕의 이야기를 지우는 거예요. 이 다윗 왕, 그 위대한 왕. 또 좀 더 올라가서는 정말 이 우주의 참되신 왕, 그 출애굽 이야기라든지 바로 왕을 물리치셨던 그 당시 제국을 한번 벌써부터 이겨냈었던 그 이야기들을 지워내는 그런 작업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도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뭐 이제 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 컨텐츠가 이제 엄청난 가치를 이제 띠게 됐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요즘에 카카오 뭐 이런 데 큰 대형 이런 뭐 플랫폼들에서 지금 이야기들을 좀 확보하는 쟁탈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웹툰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왜냐면은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또는 뭐 소설 시장도 엄청 거기 같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웹소설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무수한 많은 것들이 파생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갖고 영화도 만들죠, 게임도 만들죠, 뭐 캐릭터도 만들죠, 뭐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산업들이 파생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엄청난 금액으로 이제 인수하고 그런 기사들 뜨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우리 청년들의 어떤 DNA의 세포에 성경 이야기가 얼마큼 지금 우리의 어떤 존재에 지금 각인되어 있는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야기에 약해요. 그리고 신앙을 어떤 이야기식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파편화된 어떤 그냥 지식들, 뭐 그냥 그 정보들, 그런 것들 좀 알고, 또 그냥 교회 생활하고, 뭐 이런 수준에서 우리 많은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이야기에 신앙이 닿아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가고 그냥 착하게 살고 뭐 이 정도 그냥 윤리적인 수준에서만 머물고 또 교리적인 것들 그냥 한두 개 그냥 알고 또 교회에서 한두 시간 보내고 이걸로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에 이것이 이제 맞닿아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우리의 정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되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 삶이랑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하는 신앙이 전혀 관련이 없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들.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이런 어떤 감각기관의 어떤 그런 감각기관을 통한 정보들을 똑같이 흡수하고 무비판적으로 흡수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들. 물론 우리가 뭐 공통된 어떤 시대를 사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다 똑같이 살아가고 다른 것은 뭔가 불안정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가치가 우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7절에는 이제 이것을 이런 정책 중에서 아주 더 강력한 정책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을요. 이름 속에 스며 있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뜻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이름에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엘 또는 뭐 야 또는 야 이런 것들 들어가면은 보통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뭐 하나냐는 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던가요? 그 찾아보면 나오실 텐데 이름 속에 다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바알이죠, 바알. 벨드사살, 바알이 뭐 우리의 보호자다 이런 뜻이던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것, 이야기를 바꾸는 것. 아주 강력한 정책이고 우리도 뭐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제시대 때 우리도 겪었던 이야기예요. 창씨 개명, 성씨를 새로 만들고 이름을 바꾸는 것. 아까 비슷하죠. 이야기를 바꾸고 내선일치하는 그 맥락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전혀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도 못 받고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못하고 또 국가에서 배급하는 어떤 음식들도 받지 못하고 오늘날 치면 뭐 국가지원금 받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주민등록등록 못하고 출생신고 못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거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그냥 이렇게 바뀌죠. 그렇지만 다니엘서에서 계속 우리가 보는 것은 다니엘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이 서술자도 다니엘은 계속 다니엘이에요. 이방 왕이 계속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서술자도 그렇고 다니엘 스스로도 그렇고 다니엘, 나 다니엘 이런 식으로 절대 이름에 있어서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지를 않죠. 그 결정적인 게 이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아냐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했다. 제가 이번에 아주나마에 썼던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을 곰곰이 보는데 전에는 잘 이렇게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런 표현이 하나 눈에 띄었었는데 제가 보는데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뜻을 정한 건 결심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뜻을 정하냐는 거죠. 왜 이런 뜻을 정하고 보이십니까?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자기. 다니엘이 참 다행스럽게도 아마도 더 일찌감치 그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런 그 무수한 그런 신앙의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이 이때 이 누구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기에는 이런 교육 정책을 그를 바꾸기에는 이미 늦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자기가 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또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자에게 구하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세상은 이 누구의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임리스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디스토피아 영화들 같은 데 보면요. 물론 이름들을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름 없는 그냥 뭐 넘버로 그냥 부르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 어린 청소년 소설이 있습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기억 전달자. 아주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영화 나무위키인가 거기 들어가면 이제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들 영화도 좋아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그 미래 사회인데 세임리스예요. 다른 것은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다는 거라고 하면서 이 같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자기가 없어요. 감정을 아주 무시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계속 투입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중에 뭐 그런 어떤 걸 얘기를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제목이 기억 전달자인데 그러면서 뭐냐면 과거의 기억들, 이야기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 인류의 이야기들을 다 지워놓고 있고 오직 특정한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만 그 기억을 갖고 그 이야기를 갖고 다음 세대의 다음 리시버한테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한테 그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 설정인데 아주 그 심오하죠. 기억, 뭐 이야기, 세임니스, 뭐 이런 것들, 어떤 다름, 또 우리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감정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건드는 그런 이야기고 영화인데요. 여기 이 다니엘은 자기예요, 자기. 딱 자기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거니와 우리 청년들이 이면에서 물론 벌써 이미 이런 시기를 겪어오고 여러 자기를 탐색하고 또 자기를 찾는 과정 가운데 방황도 하고 혼란도 겪으셔서 지금 여기에 와 있기도 하겠고 아직도 그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자기에 대한 관심하지 않는 내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은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도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패턴에서 살아가도록 그냥 압박받는 것이죠. 성경에서 볼 때는 12살 정도, 우리 보통 사춘기 때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 시기가 되게 좋은 시기죠. 그런 질문을, 이렇게 맞닥뜨리고 피하지 않는다는 거, 그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건 사실 복이에요, 복. 나이가 들면 점점 이런 질문 하기가 어렵죠. 여유도 없고. 그러다 40대 되면 또 그런 생각 또 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갱년기 때. 근데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 지금 무수한 이름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의미, 우리의 정체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규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 우리의 어떤 정체에 대한 권한이 있으세요. 권한이. 믿음의 주, 우리 그때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구원의 창시자 뭐 얘기했는데 그 영어로 오서예요. 오서. 작가, 저자. 그분이 우리 이야기에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커다란 이야기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르심으로 지금 여기 있는가? 나는 어떤 그런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좀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게 이게 부르심, 소명에 대한 거예요, 소명. 여기에 눈 뜨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그냥 살긴 살아가는데 뭔가 우리 자리가 아닌, 제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또는
다른 어떤 우리를 속이는 말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다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다 똑같은 수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보통 지난번에도 보통의 어떤 예술가들이나 또는 뭐 지식인들이 결국은 계속 품고 사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거잖아요.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또는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 자신의 삶을 살도록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보통 지식인들이 하는 일이고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누구의 서시환 형제는 지금 그 그림 전시하고 계시는데 그 그림들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런 것들. 이 메시지가 있다고요. 아름다움은 무엇이고,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어떤 보이는 그런 풍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될 질문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죠. 먹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음식의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 누가 주는 음식을 먹냐, 누구랑 함께 먹냐, 이게 우리의 정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 영어로 재밌죠. 회사가 영어로 뭡니까? 컴퍼니죠, 컴퍼니. 그렇지 않습니까? 컴퍼니? 컴퍼니란 말이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컴과 펜이에요. 컴은 with죠, with. 뭐뭐와 함께. 펜이는 라틴어로 또는 지금도 포르투갈어인가요? 판이죠, 판. 빵이에요, 빵. 빵이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말 고유가 아닙니다. 우리 원래 빵이 없었죠. 우리 떡이었잖아요. 컴퍼니는 빵과 함께, 또는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 이게 회사예요, 회사.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직업적이나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같이 먹는 거. 무엇을 먹고, 누구와 먹고, 이게 우리의 정체, 우리의 어떤 삶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도전은 이런 도전이었다면은 다니엘은 거기에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이 주는 빵으로 제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양식이 됩니다. 또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제 진짜 참된 삶입니다.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요청하시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주님과 함께 먹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종류의 삶을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지금 거부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일종의 시민 불복종을 한 거예요. 아주 세게 한 건 아니지만 거룩한 불복종을 한 것이죠. 오늘날도 근데 비슷한 게 다니엘에게 하나의 지혜가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시민 불복종 저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항이라고 해서 광장에 나서 막 돌 던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좋은 본을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구해요.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여기 8절 끝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구하니. 저는 오늘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 정부의 어떤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너무 무리하고 너무 거치고 폭력적인 것은 성경의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다니엘은 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12절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니엘이 그냥 나 안 먹을래. 나 싫어. 이렇게 그냥만 한 게 아니라 어, 우리를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대안을 제시해, 대안을. 대안적인 상상력. 제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이제 어떤 또 해야 되는 어떤 주님 앞에서 사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뭔가 이 세상에서 제공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도 대안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안학교에 있고요. 그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원래 더 좋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거친 저항은 할지언정. 그러니까 우리 신은 죽지 않았다는 영화에서 그 뭐, 3였나? 거기에서 그런 대사를 했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한 그 목사한테 찾아오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반대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무엇에 반대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을 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상당히 도전으로 저한테 남아있는 대사인데, 반대는 하는데 뭘 위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나은 어떤 미래의 제안들, 대안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주기를 바라지. 여기 이 다니엘이 좋은 본이 됩니다. 이 거룩한 불복종을 거칠지 않고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하면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상상력들이 거룩한 상상력이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다니엘서 1장의 결론부에 가서 보신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되는데 물론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이 어떤 시간 동안에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 정말 참 지혜, 정말 총명하고 정말 지혜를 얻은 그 비결이 있었다면은 물론 열심히도 했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를 인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상상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이 아닌 더 위대하신 왕이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벗어나서 더 다른 것들을 꿈꿀 수가 있는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 착하긴 했지만 이 환관장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예요?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걸 보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될 거라고. 두려움. 이 세상 왕에 대한 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왕이 아니라 더 위대한 왕이 있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자유가 있고 그 능력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한다. 절대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시작하는 다니엘서 1장인데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성경에 흠뻑 젖어 들으셔야 돼요.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성경의 커다란 이야기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성경 이야기가 그 가리키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그 왕이야말로 내가 섬겨야 될 왕이라는 그런 인식.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냥 많이 갖고, 많이 힘이 세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 그러니까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런 유혹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내 앞에서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줄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다른 종류의 삶.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왕을 섬기는 자다라는 어떤 우리의 자기 인식.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런 인식.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 우리 답할 수 있어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나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자기가 없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내 이름을 내가 말할 수 없는, 내 이름이 아닌 다른 그 세상에서 주어진 또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나를 부른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르심도 모르고 우리의 소명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모르고 그저 그냥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정말 참된 삶을 참 얻지 못하는 영생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청년들이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믿고요. 여기 지금 정말 제 앞에 여기 있는 이름들처럼 정말 여러분의 이름 또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우리를 탐구한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내가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얻어야 주님 안에서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대로 우리를 아는 것. 고린도전서 8장인가요? 그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또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그런 우리 청년들로서 이 시대에 또 정말 멋있게 정말 멋지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이 시대에 이 땅에 나게 하신 줄 압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셔서 또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것을 참 감사드리고 주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들을 발견해가며 정말 자기의 삶을 주님과 함께 그런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